오늘 말씀 가지고 개미에게 배우는 지혜,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중에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지를 깨닫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잠언에 중심되는 말씀이 있다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비슷한 말씀이 9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크고 또 위대하고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지식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 말할 때는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안다라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냥 선하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닮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비로소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게으른 자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게으른 자로 살지 말고 성실한 자로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아는 우리가 게으르게 산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겠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실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종말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달란트 비유라는 유명한 비유죠. 이때 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대 앞에 마지막 우리가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되게 살았느냐, 성실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26절 말씀에 보면 26절과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악한 종, 그러니까 게으른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또 이렇게 남기었던 그 선하고 성실했던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겠죠. 바로 착하고 충성되게, 바꾸어 말하면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성실이라는 이 말은 우리 성경이 굳이 강조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 근면 성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고, 또 옛날에는 이제 학교에 이 교훈으로 뭐 근면성실 혹은 이제 가훈으로 뭐 이렇게 걸어놓고 지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실함,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실함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성실함은 부지런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실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지런한 사람,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 앞마당을 쓸고 또 여러 가지 정리를 하는 사람,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분은 정말 성실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런함이 성실한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는 있지만 부지런함이 꼭 성실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실하다라는 이것과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순식간에 악한 일에 부지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둑도 예를 들어보면 도둑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 손이 굉장히 재빠르고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야 이 부지런하게 계산하고 이 생각하고 움직여야 이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도둑질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 도둑도 그만큼 이 부지런하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지금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게으름을 익혔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말씀을 띄워주시면 게으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일에 부지런한 사람들을 게으르다라고 묘사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으른 사람이 집집으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말하는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부지런해서 그냥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쓸데없는 말도 하고 일을 만들고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도 하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을, 이 악한 일에 부지런한 자들을 지금 게으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이 성실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지런하면서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실한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이 다른 본문도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이 6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계미를 통해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교훈한 뒤에 바로 이 계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미에게 두령이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뭐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모으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계미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는 것이죠. 양식을 모으기 위해서,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기 위해서 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이 계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계미 중에 이 대장 계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왕 계미가 대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뭐 저도 이제 계미의 세계를 잘 모르지만 검색해보고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여왕 계미의 목적은 명령을 내리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미의 번식을 위해서 알을 낳고 또 이제 자기의 어떤 이 계미 종족의 이 번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여왕 계미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미는 자기에게 일을 시키는 존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양식을 모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성실하게 움직입니다. 하기 싫은데 감독자가 억지로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열심을 내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면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것까지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오늘 하루는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다음 날에는 자격증을 따고, 내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게으른 사람도 각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집에서 이 스마트폰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보십니까? 참 게으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부지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이냐면 자신이 보던 그 스마트폰이 고장이 났을 때, 이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완전히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목표가 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고쳐서 다시 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화기를 들어서 이 수리하는 센터에 전화하기도 하고, 예약을 잡기도 하고, 또 이제 수리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니까 얼마 있다가 찾으러 오십시오라고 하면 그 시간에 꼭 맞춰서 가서 그것을 찾아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감독을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령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여름 동안에 이 성실하게 양식을 모으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성실함이란 무엇이냐라고 정의해 볼 때 바로 올바른 목적과 방향이 세워진 부지런함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실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목적과 방향이 세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성경이 말하는 성실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부지런한 사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이런 분들 무조건 부지런한 것이 성실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방향도 중요하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악한 일에 성실한 자들이 아니라 선한 일에 성실한 자들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목적,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이 성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기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즐거워서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억지로 하기 싫은데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기뻐서 했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으쌰으쌰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힘이 빠지고 반복되면서 지겨워지고 지치게 되면서 억지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골로새서 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상황이지요. 사람에게만 보이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하는 행동들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시작했고 힘있게 시작했는데 점점 가면서 힘이 빠지고 반복되고 지겨워지면서 지치면서 억지로 하게 되고 이 나중에는 결국에 사람에게만 보이기 위한 눈가림으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주를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25년 교회 표 중에도 로마서 12장 우리 11절에 제가 자막을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목적이 분명히 세워져 있죠. 주를 섬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품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성실함이다라는 거죠. 아마도 제가 개미의 속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개미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만의 어떤 세계에서 두령이나 지도자나 감독자가 없지만 개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에 따라서 그들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개미도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개미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에 따라서 자기들도 지금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름때 동안 또 추수때에 양식을 모으는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목적을 위하여 부지런하면서도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8절과 9절 보면 이 8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멘. 이 솔로몬이 지금 계미를 통해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때를 알고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이 때를 알고 준비하고 성실하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성실함이란 때를 아는 것입니다. 때를 알며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성실함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를 잘 구별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인지, 열심히 일할 때인지, 혹은 기도할 때인지, 아니면 내가 열심으로 주를 섬길 때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해서 공부해야 할 때인데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일할 때인데 좋은 곳에 이제 구경 다니는 그런 때이고, 또 기도할 때인데 기도는 안 하고 다른 데에 가 있고, 또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성경이 말하는 성실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때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분명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섬기는 어떤 부서, 내가 있는 그곳,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시고 세우셨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성실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전도서 3장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뒤에 말씀도 있지만 이 앞부분이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로대학을 섬기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권면도 드리고 힘도 드려야 되는데 늘 고민합니다. 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권면의 말씀을 드릴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어르신들의 삶이 이제 이 마지막 이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때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때를 따라 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아기 때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지금 이 갓난아기 18개월 엄마에게 재롱 떠는 그때만 아주 효도를 다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청년기, 청소년기, 아동기, 장년기, 노년기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때가 아름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심지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고통스럽습니다.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든 자리에 두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힘든 세월을 보내야만 합니까?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또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하나님입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때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실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게으른 자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지금 게으른 자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지 못했죠. 자자, 졸자, 누워있자, 완전히 게으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강도가 찾아오는 것처럼 빈궁이 찾아오고 또 곤핍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빈궁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궁색한 삶입니다. 곤핍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이 없는 상태, 지쳐서 고단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게으른 자의 최후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가난하고 궁색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누려야 하는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생명을 얻고 그것을 더 풍성히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고 궁색해지고 정말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고단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빈궁하며 곤핍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게으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한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성실함이다. 충성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기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지금 상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영적인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고 또 우리의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삶에 있어서도 성실함,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주께 하듯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 하듯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는 일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밖에 없으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정말로 이 잠을 편안하게 이 주무실 시간조차도 없이 정말로 바쁘게 성실하게,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불과 3년 남짓 때는 그 공생의 시간을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실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나도 일한다, 나도 성실하게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심,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성실하게 살고 또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를 제가 잠깐 나누어 봤는데 정리해보면 이것이죠. 첫째로, 나의 부지런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둘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분별하며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아름답게 또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상을 바라보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